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손에 쥐는 것들을 하나씩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다가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되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씩 생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거 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일이 났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디를 가야 되고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 하면 마음이 놓이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소중한 것을 맡기면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 돈, 또 명예, 인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좋은 학위.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은커녕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도 잘 맡기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딱 움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자기가 정한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이상 넘어오면 저는 못해요. 교회에서 이만큼 나오는 것도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자가 되고 내 안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부자니까 많은 헌금을 했어. 저 사람은 더럽게 훌륭하고 좋은 명예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아주 우리 교회를 빛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갖고 있는 것을 갖고 평가를 해요. 인간의 시각으로서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을 비교하지 않아요. 부자가 1,000억을 갖고 있는 부자, 1조를 갖고 있는 부자, 수십조를 갖고 있는 부자가 1억, 10억, 100억을 헌금해도 가난한 사람, 적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 10만 원, 돈 10,000원을 헌금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비율적으로는 하나님이 더욱 크게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의 2렙돈을 바친 과부를 더 칭찬하신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푼돈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 돈으로 먹을 것 한 끼를 때워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한 끼를 굶어야 되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억만금을 갖고 있고, 예수님 당시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부자들이 남들이 볼 때는 큰 액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율로 보면 아주 작은 일부를 드리고 생색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의 시각에서 우리를 높이 평가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야. 남들이 다 좋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 이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아니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저울 때에 올려놓아 보아야 돼요. 그 저울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날마다 거울에 비치는 우리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닦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것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만 보고 인간의 기준으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고 사랑했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저 사람은 아유 맨날 씻지도 않고 교회 오나 봐. 예수님 제자들도 그 당시에 교회로 인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처럼 포크로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뜯어 먹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입으로 먹으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형편없는 제자들이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우르르 몰고 다니니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배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깔보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순간,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는 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의 골짜기를 겪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 지난날에 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도 역시 아직은 연단 중에 있어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 마지막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저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시각이지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람의 시각으로 동일하게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난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했던 욥의 아내도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 10명의 자식들이 있고 엄청난 양떼와 소떼와 하인들을 거느렸던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고난을 당하고 마귀가 저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반드시 저를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은 허락하지고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녀들 10명을 갑자기 죽게 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하인들 죽고 모든 것이 알거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악창까지 나게 됐어요. 그것을 곁에서 바라봤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질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까 봐 날마다 깨끗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성결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 문제가 있지. 욥아, 당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당신 교만에 회개하지 않은 게 있을 거야.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시각 판단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꾸 상대방의 약점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말없이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욥에게 그 고난 가운데도 침묵하시고 그 슬픔 가운데도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고난, 가족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고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절대 고립무원의 감정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승리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7편의 시가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쓰여진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했다가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창을 던져서 목숨을 모면하고 얼마나 위험에 많이 처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나한테 칼이 날라올 거다 생각하면 밥이 넘어갈 거야?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었어요. 사위가 장인이 불러도 가면 또 칼 맞을 거, 창을 던질 건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또 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겪고 또한 실족한 아픔도 겪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한때는 왕이시여 떠받들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완전히 막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얼마나 치욕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악을 행하는 게 세상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혀요.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해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재판정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까지 처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도 혹시나도 잘못된 부분이 없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원치 않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면 얼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졸다가 접촉사고부터 큰 사고부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호 위반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원치 않게 졸다가 꽝 앞차를 꽝 박을 때도 있어요. 저는 뒤에서도 받쳐보고 제가 받아보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무조건 먼저 일이 닥치면 회개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목숨이 붙어있네요.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얼른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해요. 깨닫게 해요. 속상하지만,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해요. 제가 예전에 저 지방으로 세미나 갈 때 멀린데도 그때는 교통 당일날로 밤새도록 돌아오려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앞차를 돌아가면서 안전하게 보고 계속 간다고 했는데 이 80km 이상으로 쭉 달리는 상황에서 이게 굴곡진 도로를 고속도로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돌자마자 앞차부터 그냥 끼끼끼끼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차를 거의 받을 뻔에다가 섰는데 꽝 했어요. 뒷차가 그냥 받았는데 그 당시 좋은 차가 받았어요. 그 당시는 아주 좋은 차예요. 20여 년 전인데. 근데 놀랍게도 제 차는 멀쩡한데 범퍼만 조금 망가졌는데 그 앞차는 본네트가 다 찌그러지고 엔진이 터져갖고 막 기름이 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해서 괜찮다고 우리 차는 이상 없으니까 명함 주고받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운전수가 그 사업하는 크리스찬 기업가에게 고용된 운전수인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쪽에 그 사장 차주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님 어디 다친 데 없느냐 극진히 대우해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크게 사고가 안 났어요. 큰 후유증이 없었어요.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침을 맞고 피를 뽑고 몇 가지만 조치하고 괜찮아졌어요. 저는 왜 그런 일을 겪게 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출소해서 이제 직장을 얻었는데 사고를 냈어요. 그 사람한테는 자칫하면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고 또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했나 보다. 그래서 그 상황을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뜻하지 않게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또 제가 실수하다가 또 잘못하게 딴청 부리다가 앞차를 받은 적도 있고 졸다가 받은 적도 있고 저는 콩한 줄 알았는데 아무 기스가 없는데도 큰 사고로 그냥 이렇게 사고 처리가 돼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저렇게 아주 마음을 저렇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허물을 얼른 돌이키고 깨우쳐 줍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제가 예전에도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도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먼저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꿈으로 저한테 많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지적을 받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얼른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는데도 여전히 막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한테 망신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더 큰 망신 당하지 않고 더 큰 낭패 겪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불평하면 안 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너무 남의 것을 훔치고 보이스피싱해서 부자가 됐나봐.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됐나봐요. 부러워. 뭐가 부러워요? 그렇게 부자 된 건 감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요즘은 길거리에 몰래 떨어진 거 그냥 주워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CCTV에 다 찍혀요. 그런데 여러분 CCTV가 없어도 다 찍혀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그 영상 카메라에. 하늘나라 보좌에 가면 우리가 지은 것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펼쳐줘요. 우리가 했던 것이 다 펼쳐져요. 어디다가 하나님 저장하세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 뇌에 다 저장이 돼요. 우리 뇌는 지금 슈퍼컴퓨터만큼 무한대의 저장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장이 됐다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나쁜 짓은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지금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만인 앞에 공개가 안 될 뿐이지 빨리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아직 회개 안 하면 망신을 당하게 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게 돼요. 남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무리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이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과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쫄딱 망해갖고 재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가 한때는 잘 나가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기를 갖고 명예를 갖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기고만장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아주 막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또 그 사람이 바로 서면 재기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났던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미모들이 60을 넘어갔을 때 연예인들 아무리 얼굴에다가 뭐 수술하고 시술해도 결국은 그 미모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 젊음도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믿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요?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지금 근근히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산다면 남을 돌볼 여유가 없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남을 도와주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는 새 힘을 얻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노라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황을 반전시켜 줍니다. 믿습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시켜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각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당연하면서도 우리 당장 살아갈 현실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때. 여호와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제가 죄인으로 누명을 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동학대범으로 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결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재판장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재판장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처분에 다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제 생명을 거두어가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 끔찍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지역에서 처참하게 기독교인이 순교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영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 저 순간에도 저들이 제 목을 가져가고 제 생명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은 악이 지배하지 않는 이 땅에 기독교가 아직은 힘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런 악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는 것은 또 죄예요. 우리가 사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책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악한 차별금지법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자고 있고 졸고 있을 때 미국의 교회, 영국의 교회, 독일의 교회, 유럽의 북유럽의 교회들이 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이제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1%, 2%도 될까 말까요. 자, 여러분 그 지역을 누가 다 장악했어요? 이슬람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예요? 무신론자와 반기독교, 안티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다 장악하고 기독교인은 소수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또 외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악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됨으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위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막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막고 막아도 전 세계가 악으로 덮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의 목을 주님 앞에 내놓고 순교의 각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온다고 믿으시고 주님의 처분에 다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아직 그러한 고난의 때가 되기 전에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7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한 자들이 기세등등하고 히히덕거리고 자기들이 이겼다 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눈물이 나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라. 와신당 상담.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을, 억울함을, 슬픔을, 비통함을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악인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상황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계 역사도 지배하시는데 그 악한 문명, 제국도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져요. 그 어떤 나라도 그 독재 철권 정치도 안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한 자들도 악을 행할 때는 서로 좋아요. 그러다 나중에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역사의 순환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인류를 심판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사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매여요. 같이 시험에 들어요. 같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의 지상의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땅이 단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소유물이 점점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넘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같이 미워하면 숯불이 오히려 나한테 쌓여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지만 나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계속 그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고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셔요.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대로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화평의 복을 넘어서 모든 필요한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마음으로 나갈 때, 내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실 더욱 큰 은혜의 복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과거에 묶이게 만들고 과거에 매이게 만들고 지난날의 원한을 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과거에 우리가 속박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기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쉼과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